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메모리얼 퍼레이드가 열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인 단체도 상당수 참여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네, 오늘 이 퍼레이드는 한인 양호범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오늘 그 메모리얼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보신 소감이 어떻고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지난 작년, 재작년보다 오히려 더 새롭고요. 이런 행사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아가야지 중국 바이러스나 코비드-19 때문에 너무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DC 정부는 퍼레이드를 통해서 하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뭐 이걸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네. 신을 강조하는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 퍼레이드 현장에서 김성환이 간다였습니다. (5월 21대)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회가 있으니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예, 국회에 대한 경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 드라이 커너스 총연합회 이동일 총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워싱턴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시죠? 어떤 행사였죠? 네, 지금 세탁인들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네.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앞으로 50년을 네네. 세탁업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우리 전국에 있는 이사님들이 모여서 네. 아마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세탁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내용인데요. 우선 시작에 앞서 이 미주 한인 드라이 커스 총연합회 이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건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네. 네,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네. 우리 현재 15개의 지역협회에서 그렇군요. 이사님들이 참석을 하시게 되고요. 네네. 예, 그 한참 뭐 우리 세탁인들이 한 3만 개 이상 되었을 때에는 네네. 한 30개 지역협회에 아. 예, 그 많은 회원들을
우리 전직 선배님들께서 네네. 이날까지 수고하셔서 네. 예, 이러한 협회가 되었고 네. 지금 세탁 협회가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렇죠. 이런 어려운 교비를 힘을 합쳐서 네. 뭉쳐 나가면은 네. 분명히 제가 보는 건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한인들의 비즈니스로서는 네네. 가장 어떤가는 네. 그러한 비즈니스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한인 드라이커스 총연합회인데요. 이 총연합회에서 하는 주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페더럴 정부나 스테이트 정부에 네. 정부와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총연합회가 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네. 지역의 스테이트에서 이제 규제나 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함께 방어하면서 네. 우리가 정부에다가 네. 요구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네. 지금 옛날에 이제 퍽이라고 하는 케미컬 제일 그렇죠. 많이 썼는데 네. 그 규제에 있어서도 주정부 나름대로 네네. 상대를 해서 네. 우리에게 큰 손해가 가지 않는 네. 그러한 법규를 제정도 했고요. 네네. 앞으로는 이제 땅 오염에 대한 부분들도 네. 청년의 이름으로서 지금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청년협에서 집중적으로 예, 네. 주정부를 상대해서 네네. 해결을 하려고 네. 지금 머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그 세탁 업계, 특히 이 세탁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그 위기,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그 기간 동안 뭐 레스토랑이나 다른 분야 쪽에서는 연방 정부나 주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을 얻었는데 세탁 업계에서 유단 그런 혜택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탁 업계의 그 어떤 돌파구를 청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찾고 계십니까? 예, 세탁업뿐만 네. 아니라 네. 식당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스몰 그렇죠. 비즈니스들이 네. 그랜트를 못 받았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 총련 이름으로 네. 페티션들을 모아서 아, 그렇군요. 그것을 이제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 네, 네. 보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백악관에도 이제 페티션을 보내기도 하고 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네, 네. 지금 이제 뉴저지 협회를 통해서 네. 하원위원께서 네. 직접 저희들과 직접적인 이제 세탁소 방문도 해주시고 그렇군요. 네. 그러한 일을 통해서 네. 연방 쪽에서 네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도와달라고 지금 페티션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거기에서 지금 한 5천 시그너처를 받아가지고 네. 지금 뉴저지에 있는 연방 하원을 통해서 예. 지금 전달이 되었고 네네. 예, 많은 협조를 해주기로 네.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이사회에서 다른 물론 안건도 중요한 게 있었지만 그중에 특히 네. 세탁소 플랫폼 네.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이 다뤘거든요. 네, 네. 이게 어떤 안건인지 어떤 내용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네. 지난 50년 동안은 네. 사실 개인이 네. 각자의 사업처에서 충분하게 비즈니스를 해도 네. 우리 교포들 중에서는 아마 세탁업이 제일 어떤가는 비즈니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고 네. 이 팬데믹을 통해서 네. 이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도 네. 플랫폼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네, 네. 모든 회원들이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플러스 엑스트라를 네, 네. 얻을 수 있도록 네. 저희 청년 위주로 모든 회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돈을 들이지 않고도 네.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지역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네네. 모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한 그 아주 중요한 사업을 전개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전국에 15개 지부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부가 없는 지역에 있는 우리 세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러한 뉴스가 나가고 하면은 네. 지역협회가 아니더라도 네. 지금 총림관 유지지에서 발간하는 세탁 마당이라는 게 그렇군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있는 연락처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네네. 청년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네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구든지 네. 한인이라고 그러면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이 지금까지 우리 미주 한인 역사상 그래도 세탁업이 가장 핫한 그러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와서 아시겠지만 이분 뭐 폐업하는 데도 나타나고 또 기존에 있는 세탁소 규모도 반을 줄이고 또 반을 줄이는 이러한 현상이 빚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 세탁의 트렌이 네.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네. 예전에는 네네. 80%가 드라이 클리닝이고 그렇죠. 20%가 라운드리였다 그러면은 네. 지금은 80%가 라운드리가 될 것이고 네네. 그 20%만이 드라이 클리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네. 80%의 라운지를 처리하고 20%의 드라이 클리닝을 처리하는 네네. 그런 방법들을 개인이 머리를 써서 연구하기에는 힘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바뀌어야 되는 네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네. 우리 총련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네. 그 난리지를 전파해서 의답을 하면은 네. 분명하게 우리 회원사 한 분 한 분들에게 네. 이익이 도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 개발을 그 총연합에서 해가지고 각 지역 전국에 있는 우리 회원들에게 네. 공유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한인이라고 그러면은 네네. 지난 50년 동안은 정말 멋있게 장사들 하셨는데 그렇죠. 네. 앞으로 50년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네. 많은 고민들이 많으시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것은 총련에서 보는 것은 앞으로도 이 세탁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네네. 앞으로 50년, 100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비즈니스고 네.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중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러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이것은 좀 지켰으면 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인디비주얼로 각계 전파로 나갔던 개인 지난 플레이는 50년 안 되고. 개인 네. 플레이는 안 되고 네네. 이제는 뭉쳐야 된다. 화학과 단결 속에 그렇습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협회를 통해서 네. 총련에 조인을 해주시고 네. 지역협회가 형성이 안 된 지역에서는 바로 총련에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은 네.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보통 총련에 참석하시는 우리 이사님들 보면은 네. 이 업종에서 최소한도 20년, 30년의 베테랑들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플러스 지금 이 앱이라고 토하는 4차 산업을 네. 접목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회사를 픽해서 같이 만들어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요즘 그 사회 이제 일각에서 이제 나가 보면은요,
그 세탁업을 하시는 그 오너들이 네. 이 물가 상승 모든 막 물가 상승에 뭐 상승에 이게 뭐 굉장히 어려움이 뭐 2중 3중 겹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러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개인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만 가지고는 네. 앞으로 서바이벌 하기야 또 힘들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플러스 알파. 네. 이때까지 개인 회원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네. 하지 못했던 네네. 그런 것들을 총련 차원에서 네. 코머실이라든지 네. 정부의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련 차원에서 길을 네. 만들어서 네네. 그것들을 개인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것을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주 총련, 그 총연합회가 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어떤 그 개발, 상품 개발 또 사업 개발을 해서 공유를 하시겠다는 이런 네, 말씀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50년 전에 했던 사고방식은- 개인 방식이 네. 아니고 네네. 이제는 4차 산업에 맞는 네. 그런 세탁업을 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때까지는 맘앤팝 스토어였으면은 네. 네. 이제부터는 정말 기업화해야만이 네. 살아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업화 만드느냐 네네.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제시를 할 것이니 네. 여러분들 회원들께서 네. 들어보시고 네네. 거기에 동참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예, 예.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대통령 말씀처럼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오늘 현실로 다가온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네. 이런 이야기를 뭐 우리 총련에서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네.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그냥 나 혼자서 해도 충분하고 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네. 뭐 총련이 뭐가 필요하고 지역협회가 뭐가 필요하느냐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예, 이제는 그 생각을 네. 바꾸셔야만이 네네. 네네. 서바이벌 네네.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 회원들에게 네. 이 총회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회원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네네. 45년의 이 드라이클리닝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네. 이번 모양으로 힘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은 이제 지난 한인들이 50년 동안 했던 사고방식을 네. 버리고 네. 새로운 4차 산업에 맞는 방식으로 가셔야만이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는 힘들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네. 지역협회를 통해서 네. 그리고 청년을 통해서 네. 도움을 받으십시오. 네. 저희는 도움을 드리도록 정말 열심을 다하고 개인의 돈을 써서라도 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제대로 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세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두운 터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워싱턴의 보수 중의 보수, 워싱턴 예비역 기독교인 협회 김용돈 회장 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어제 치러진 한국의 6.1 지방선거 보셨죠, TV로? 네. 예, 본 결과 아직까지 물론 뭐 개표가 종료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압승이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과거에서 이
한국을 네. 틀림없이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느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난 3월 그 대통령 선거 승리에 이어 이번 지방 선거도 이제 보수 진영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이 이제 지난 그 뭐 5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들의 등을 돌렸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다시 국민들이 보수 정권, 보수 진영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 각도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거 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게 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역시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 걸 그렇군요. 확인한 겁니다. 예, 그럼 기독교적이나 성경적으로 풀이할 때 그 최근에 한 10년 동안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 거라는 그 성경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굉장히 핍박을 당할 때 네네네. 완전히 멸망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네. 기적적으로 세워지시고 그 뒤에도 네. 하나님 백성이 핍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그렇죠. 2000년 동안 없어졌던 이스라엘을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연장을 시켜 주신 건데 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크리스천들을 완전히 짓밟을 때에 네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지난 문재인 전 네. 대통령이 네. 중국과 같이 붙어가지고 갔을 때 네네. 이거는 아닌데 네. 중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것처럼 분명히 치시는 징조가 나왔는데 네네. 저희 가면은 아닌데 네.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네. 미국하고 같이 가야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이 살려면은 미국하고 네. 같이 가서 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확인하는데 이번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네. 미국과 함께 가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네.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중국과 같이 편을 먹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봤지만은 네. 저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달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 아시안 순방길에 사실은 일본을 제껴두고 한국을 먼저 방문을 하셨거든요. 이게 역사에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뭔가 예언하신 그런 뜻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네. 일본은 절대 미국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도 네네. 지금 종교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 국가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을 제외놓고서는 한국이 네.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나라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네. 누구나 다 우선적으로 한국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이 제2의 미국 것처럼 네. 교회를 많이 개신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당연한 거죠. 네. 일본하고 같이 갈 수는 없죠. 네네. 그럼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보수 진영이 압승을 하면은 2년 후에 다시 총선이 오거든요. 일단은 그때 총선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보시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네. 지금 국회에 민주당이 3분의 2죠. 3분의 2이기 네. 때문에 지금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미국과 짝이 돼가지고 가게 되면은 네. 하나님께서 그때 네. 지금과처럼 아마 어쩌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는 징조입니까 이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꼭 똑같아요. 네. 주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쓰셔야 되는데 네. 그냥 거지 같은 나라에서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스라엘도 다윗을 통해서 네. 열방을 그냥 완전히 쥐게
하셔가지고는 네. 쓰셨던 것처럼 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한국을 들어서 쓰셔서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2의 그 국가로 한국이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네. 그럼 북한이 이제 그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상대하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네. 절대 북한이 중국하고 같은 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들도 그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밀착하면서 네. 우리가 그걸 같이 공감하면서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취임함으로써 그 한반도, 동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한국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있죠. 예, 중국이 이제는 뭐 더 이상 그 자기네 그 어떤 힘을 가시하는 거는 한풀 꺾이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예. 그렇죠. 그 지난 2년 동안에 네. 지금 중국의 뭐 댐이 네네. 완전히 붕괴된다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로 네. 천지지변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애국원께 그렇죠. 보여주신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고 네. 중국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한미 관계 발전 이거를 부쩍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우리 재미동포 입장에서도 이게 환영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죠. 네.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 1차되든 2차되든 그 독일이 그 엉뚱한 짓 할 때도 그 엄청난 그 일들은 다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네. 다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중심 국가로서 우뚝 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있죠. 네. 지금 그 비례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사실은 한국 더 선교사들이 더 많은데 네. 그리고 그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네. 백인 그 선교사들보다 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더 인기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 함께 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조만간 방미를 이제 계획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우리 동포들이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워싱턴 방문 네. 대해서 이 대대적인 어떤 환영 분위기를 띄워야 될까요? 그렇죠. 네. 환영을 해야죠. 감사하고 네. 웰컴 지저스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시는 거죠. 네. 인간적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네. 인간적으로 뭐 서로 뭐 적에 있더라도 네. 크게 봐서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 고구려 것처럼 네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네. 모두가 다 개인 감정은 덮어버리고 네네.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을 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이 기독교계 또 개신교 이쪽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있죠. 네. 지금 우선 중국의 네.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일을 갈고 있고 네네. 아주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지금 반주라든가 몽고라든가 뭐 이쪽으로 그리고 소련 그리고 이 소련하고 같이 있던 나라들 네. 한자 들어가는 나라들 네네. 다 대상이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십니다. 아, 예. 워싱턴의 이 보수 인사 중에 보수 인사인데요.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용산 이전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신 겁니까? 잘한 거죠. 그리고 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은 네. 이렇게 화려한 거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네. 그냥 백악관 것처럼 검소하게. 네. 근데 그걸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네네. 성경을 알고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네. 지금 요번에 청와대 그 오픈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화렸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참 그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 예. 여지껏 보면은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용산, 집무실 용산 이전은 아주 잘 된 거죠. 너무 잘 된 거죠. 이게 우리 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국민들과의 소통, 접촉 이걸 상당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뭐 시장에도 가시고 또 어디도 가시고 막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이건 뭐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좀 경호가 좀 더 예. 철저해야 되겠다. 왜 많이들은 발악을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신경을 같이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줘야겠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네, 근데 벌써부터 이제 그 좌파 진영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의를 대면서 뭐 탄핵 운운하고 있거든요. 그거 근데 이것이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짜진 각본에서 나오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소련이나 중국 애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네. 북한도 그렇게 뒤집어 왔고 네. 남한도 그렇게 뒤집으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지금 우리 국격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워주신 것처럼 네.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성경에도 이미 벌써 몇천 년 전에 써 있어요. 네네. 그거 똑같아요 지금 너무나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마귀가 있는 한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 계획된 대로 미국과 함께 계속 그냥 전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뭐 탄핵 운운하는 건 옛날 박근혜 대통령 정부하고 틀리듯이 이 탄핵을 하면 국회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거의 뭐 이제 그러한 일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거는 먼저에도 어떻게 김무성이나 네, 유승민이가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거기서 맞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이죠. 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새로운 한미 관계, 한미 동맹 시대를 우리가 맞으면서 재미 동포들이 어떤 자세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대세는 마지막 때에 네네. 더욱더 미국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네. 제2의 크리스천 국가 한국을 네. 들어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쫓겨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걸 보고 네네. 같이 거기 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네. 그냥 전진해 가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로 얘기해요. 한국말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노래를 다 따라 불러가지고 요새 BTS 노래 나오는 거 빌보드에다 한국말로 노래하는 거예요. 한국말. 아세요? 아, 역시 세상 밖에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전념하시느라고 안 보셨구나. 그 BTS 노래 중에요. 빌보드에 올라간 노래가 한국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 아이들이 그 노래 따라 부르려고 인터넷 켜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는 거야, 한국말을. 그래서 한국말 너무 유창해서 내가 한국에 있는 자기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이야. 근데 그 노래를 따라 불러가지고 다 배워온 거야. 와,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해보세요. 바로 잘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예요? 그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세상 밖의 문을 나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너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가장 존귀한 일을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이 놀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입만 벌리면 누구 자랑? 주님 자랑하셔야 돼요. 그냥 입만 벌리면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일생 동안 주님 자랑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들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딸들은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어머님 권사님 아들 셋이, 아들 셋. 우리 신목사님 아들 셋, 어머님 아들 셋. 딸 같은 배도 안 아픈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그럼 딸 셋은 뭡니까, 딸 셋? 요즘 딸 셋은요, 달나라 가십니다, 달나라. 주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 한 40년을 살았는데요. 주위에 보면은 전부 딸네 집에서 딸네 집에. 거의 90%가 딸 집에 와 계셔. 한 10% 정도 아들 집에 계셔. 아들 집에 한 달을 못 내게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딸네 집에 오시면 10년 이상 그냥 눌러 사시는 거야, 전부 다. 실제로 그래요. 거의 다 보면 다 딸네 집에 계셔. 앞으로 딸 셋은 달나라 가실 거예요. 여기 딸 셋 계세요, 딸 셋. 할렐루야. 우리 다섯 여머니 도전해서 딸 둘 더 놓으세요. 그럼 달나라 가실 거야. 이 아들이 2008년 1월 1일 일어나겠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 입을 합니다. MBC 방송 보신 분 계세요? 저희 아이들이 3명이 MBC에 나가 출연해서 근데 거기서 투병 의견 춤을 추는데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JYP에서 가수를 만들어주겠다 오디션을 봤는데 통과를 했어요. 키가 183에 프로 운동선수야. 수영, 다이빙, 아시니,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악, 자전거,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예요. 실제로 펜싱으로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미국 대학 전국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회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3,200명 중에 춤대에서 1등한 거예요. 대학교 가서도 춤대 전체에서 1등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춤을 1등 하려면요, 밥만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눈물 콧물을 다 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린 거예요. 막 화가 나면 막 벽을 치고 발로 문자를 걷어차고 막.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폭탄이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제가 그 아들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다도 우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내가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 마쓴 책이 있어요. 하도 우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에게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썩인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경직이에요.
제가 2년 전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 다녀왔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 쏠라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때 주님이 이미 아시고 예언의 말씀 주셨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이제는 동성애까지 자녀들을 파고들고 있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많이 속을 썩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아들이 뭐 말들 떠고 착하고 엄친아가 않아요. 정말 아빠가 집을 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너무너무 울어서 제가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 시를 다 쓴 게 있어요. 그렇게 우니까 아들이 그걸 보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그러던 아들이 마음을 다 공부를 해서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장박을 들어가고 미 국무성 장관을 받고 19살에 미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리더를 키우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부를 다 마치고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훈련을 다 받고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 6개 언어를 능통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한 번도 1등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춤추고 노는 선수였는데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명문 보스턴에 있는 널스 이스턴 대학교에 교수로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속성이답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울겠습니다. 내가 더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어린데 벌써 결혼해서 애가 둘이고 그렇게 속썩인 아들이 제일 효자가 돼서 여러분 자녀 속썩이면요 마음속으로 기뻐하셔야 돼. 아, 저놈이 효자 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할렐루야.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랑함 이러고 있어. 지금 나이 30 넘은 아들이.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초리다도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 가겠다는 거야. 제가 딸에게 야 올해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방학이니까 그때 신나게 남미가 선교해라.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t to give it to God.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형들이 많이 있었고 막내였던 다윗, 들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볼품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날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가진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초를 다도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보름 동안 선교를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수석 졸업자가 저를 연설합니다. 8,000명이 모인 기넥 시빅 센터에서 오늘 저 예전에 세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1등만 돼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교인 하버드, 예일대, 콜롬비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전부 다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 전액 장학금을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아이빌리그 대학은요 전부 사립대학이에요. 1년에 학비가 1년 학비가 보통 한 6, 7만 불이에요. 6만 불. 그리고 용돈, 책값, 비행기표 하면은요, 한국 돈으로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4년이면 얼마예요? 눈도 깜짝 안 하시네. 역시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세상 밖교회잖아. 자, 세상을 뻗는 게 통이 커져가지고 4억은 눈도 깜짝 안 하셔. 4억. 4억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하시겠어. 우리가 일어날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에게 100만 불의 장학을 주셨어요.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박사학위까지 너는 공부해라. 돈은 우리가 대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합격, 사학장학금 100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seeking first the kingdom of God, His righteousness. 먼저 구하라. first. 먼저 구해. 그럼 나머지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 앞절 보세요.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가 필요했을 때 주님 이미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나머지는 내가 주마.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줄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스카에 가라, 1등 해라, 좋은 직장 가라?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예배를 중요시해라. 성경 말씀 가까이 해라. 기도를 해라. 전도를 해라. 영혼을 구해라.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덤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할 때요. 사실은 제가 교회보다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했어요. 일반 기업체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강남 학원가 뭐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됐어요. 왜냐면 강남 엄마들 교육률이 세니까 그게 한 1000명씩 모여도 그거 다 돈 내고 와서 돈 내고 오는데도 한 1000명씩 오더라고. 거기서 모여서 하고 막 MBC, KBS, SBS 방송에서 계속 나갔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 많이 하다 보니까 타이틀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100만 불 장학생 엄마 뭐 하버드 이렇게 자꾸 떠올린 건데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과 따라온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이거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안 줄 수도 그뿐이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오더라는 거지 그게 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는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나머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부모들이 강남 엄마들 요즘도 제가 이렇게 세미나 개인 이렇게 진학 코칭 많이 하는데요. 전부 목표가 아이빌리그 스카이 이게 목표인 거라. 근데 교회는 얼마만에 교회는 뭐 가고 싶은 거고 말고 싶은 거 이게 말이 안 돼요.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말씀을 그냥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뭐 스카이 아이빌리그는 그냥 덤으로 보너스 따라오는 건데 순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밖에 여러분들은 순서를 바꾸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다 힘든 거는 여러분들과 저들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아마 세계적인 팬데믹.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 경제적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제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이민 목회를 16년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목숨 걸고 죽을 봉사활동 열심히 했어요. 막 생명 걸고 했어요. 정말 제가 이거 하나 책으로 쓰려고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이들을 잃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쓰러져서 아이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제가 차 운전을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보다 1년에 몇 킬로 하세요? 1년에
1년에 10만 원. 목사님도 대단하시네. 오, 강자가 나오시네, 강자가. 강자를 만났어요. 보통 저도 여잔데 1년에 6만 킬로예요. 6만 킬로 1년에. 그래서 미국에서 160만 킬로 운전했어요. 제가 운전은 달인이에요, 달인.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100만도 아니고 160만 킬로를 했다니. 뼈가 쓰러지도록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미국 교회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 그 동네가 이제 자꾸 백인들이 북쪽으로 이사를 가니까 동네도 자꾸 이제 히스패닉, 흑인들, 아시안들 이렇게 들어오니까 백인들이 자꾸 멀리 떠나니까 교회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는 자꾸 부흥을 하는 거예요. 가르는 목사님 부르시더니 그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얼마나 큰지 땅에 10,000평 전에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때 흑인 목사님이 접근을 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에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짓도록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좀 세상 물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순진하셔서 좀 잘 사기를 당하신대요.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미국에서 평생을 병원을 하셨어요. 우리 여기 한영원 지사님 앞에 오셨지만 미국의 의사들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이제 아들한테 같이 살았거든요. 멀리서 일부러 오셨어요. 막 집이 궁궐 같아요. 궁궐. 장손이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저 모르게 유산을 떼준 거예요. 그 돈을 통째로 들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에 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지는데 기도해서 짓지 않냐고. 인간의 방울도 온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은행 계좌까지 다 조사를 해서 쓰나미처럼 쓸어가는데 한 번도 없이 다 쓸어.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하늘의 문을 땅이 그저 앞에 캄캄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절벽에 딱 떨어지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는 하느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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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1시간 내내 울다 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그냥 1시간 내내 울다 오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 어머니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저녁이 되면은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 앞을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드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반드시 주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삶에 감사가 넘쳐 주실 것이야. 주님, 나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주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을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 대학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